왜 나야 왜 나만 아픈 것 같아. 베개 젖은 밤도 있었지. 조용하게 속으로만 울던 날들 아무도 모를 우리가 것만 살펴보았지만 같아. 예수님이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 정말 놀랍죠. 만약에 저 말이 사실이라면 조물주가 사람이 된 건데, 그죠? 신이 피조물이 된 건데 기적이고 신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 역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신을 본 거잖아요. 우주를 창조한 신이 사람이 된 거고, 그 시대에 어떤 사람들은, 함께 사는 사람들은 신을 본 거잖아요. 그다음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이 믿어지십니까? 아니, 어떻게 신이 사람이 되셨을까요? 궁금하지만 우리는 그 방법을 알 수는 없어요. 신의 방법입니다. 사람은 모르는 게 너무나 많아요. 사람은 빛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사람은 우주가 무엇인지 아직도 몰라요. 그래서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고 굉장히 똑똑하고 어떤 유능한 과학자들은 우주를 최근에는 홀로그램이다라고 말하고, 스티븐 호킹 같이 유명한 과학자들도 우주는 블랙홀 안에 있는 블랙홀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이 신과 신의 방법을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제목은 다음, 나의 아픔보다 크신 주님. 먼저 본문 말씀입니다. 다음, 여기에 보면 두꺼운 글자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뭡니까? 나사로가 병든 이유는, 나사로가 죽은 이유는 다음, 본인 잘못이 아니다. 다시 한번 전으로 여기 보면은요, 나사로가 병들고 죽은 것이 예수님이 말하기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였다라고 제일 별표를 보면,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 자신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이는 뭐냐면 나사로 사건이에요.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고 나사로가 병들고 죽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이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큰 병에 걸리면 저 사람이 무슨 큰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나사로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어쩐지 당시에 나사로로 조문하는데 5천 명이 몰려올 정도로 인생을 잘 살았던 사람이 왜 갑자기 큰 사고로 다친 것도 아니고, 성경에는 다른 거 막 병명이 나오잖아요. 혈루증 여자, 중풍병자, 소경 막 이름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병이 없어요. 병명도 할 수 없는 큰 병에 걸려 애고통을 당하다가 죽게 되었는지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이 설명해 줍니다. 그거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이 종종 있습니다. 예수님은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틀을 더 유하시고 죽은 지 나흘째 되었을 때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죽은 사람을 살림으로 내가 에고 에이미,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이거를 세상에 선언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공간도 죽음도 세상의 모든 절대적인 것들을 무너뜨리는 절대자, 내가 그 조물주임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를 위해서, 오직 이 일을 위해서 나사로는 병들었고 아팠고 죽었고 놀랍게도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의 삶 전체를 예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그 결과를 봤지만 그다음 여기 보면은 마침내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일로 많은 베다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은 그렇게 예수님을 믿어주는 사람이 가득한 나사로 마을 베다니에서 승천을 하셨습니다. 이 장면을, 이런 거를 신학적 용어로 다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 많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조물주로 믿게 된 사건을 나사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일이 종종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사건이 나사로 사건인데 9장에도 다음 나사로 사건의 병행 구절입니다. 하나님 영광 콜라보 사건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날 때부터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사로가 병에 걸리고 결국 죽었다면 이 사람은 지금까지 평생을 장애로 고생을 했습니다. 날 때부터 지금까지 한 20년 정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삶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아픈 삶을 살았을까요? 무슨 분입니까? 아기가 태어났는데 앞을 못 보다니요.
여러분 알다시피 저의 경우에는 목소리 장애가 있잖아요. 정확한 병명은 연축성 발성 장애입니다. 이걸로 애고통쓰고 했고 말씀드린 대로 한 30년 되었습니다. 나는 애써 스스로 나도 이런 경우에 해당된 사람이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며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픔과 장애를 가진다는 것 초반에는 저도 너무 슬펐고 외롭고 고통스러웠고 너무 불편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게 무서웠고 말하는 게 공포스러웠습니다. 전화만 오면 마음에 부담이 되고 식은땀이 났습니다. 이수경의 경우도 그냥 단순한 20년이 아니라 그렇게 불편하고 아픈 20년을 보냈을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30년을 지나는 동안 내 주변의 사회적 관계들이 다 끊어졌어요. MBTI였던 사람이 극이였던 사람이 극I로 변했습니다. 나는 그동안 대부분 집에만 있었습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는 집에만 있습니다. 네, 조그만 방이 서재용 사무실입니다.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 있습니다. 고양이 밥 주고 앉아 있습니다. 고양이 똥 치우고 앉아 있습니다. 퇴근도 없습니다. 밤늦게까지 일합니다. 아내나 딸이 퇴근하고 돌아올 때 돌아오는 순간에 거의 90% 이상 나는 책상에 앉아 있습니다. 그렇게 아무도 만나는 이 없이 하루 종일 앉아 있습니다. 우리 집은 좁아요. 식탁을 놓을 자리가 없어요. 그 정도로 좁아요. 밥을 먹을 때마다 상을 펴고 밥을 차리고 먹고는 치우고 닦고 상을 접고 가져다 놓는 이 작은 집이 내게는 세계예요. 이 작은 집은 마치 법정 스님의 오두막 같고 기도하고 일하라 몬테카시노 수도원 같습니다. 나의 모든 형성과 기쁨은 그곳에서 나옵니다. 외출은 거의 없어요. 산속에서 무슨 외출요? 운동하러 가거나 가족들과 장보러 가는 정도입니다. 이 사람 소경의 경우 시각장애가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를 많이 몰입시켰을 것입니다. 앞이 안 보이는데 어디를 나가면 누구를 만날까요? 저보다도 훨씬 더 눈 안 보이는 게 불편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차라리 저는 발성장애를 택합니다. 안 보이면 거의 많은 걸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도 나사로에게서처럼 사람들이 놀랄 만한 충격적 선언을 하십니다. 그는 날 때부터 그런 것이다. 그 사람 잘못이 아니다. 이 사람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또 그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다. 날 때부터 그랬으니 이 사람이 몸에 나쁜 음식을 넣은 것도 아니고 생활 습관이 잘못된 것도 아니다. 이 사람이 뭘 잘못한 것이 아니다. 또 죄를 지어서 그런 것도 아니다. 그러면 왜 아기가 큰 아픔을 가지고 태어나나? 여러 가지 원인은 있겠지만 부모 때문인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다윗이 죄를 지어서 다윗의 갓난 아기가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소경 청년의 경우 부모의 죄도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대체 왜? 딱 나사로와 같은 경우입니다. 이런 일이 종종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그것을 위하여 그는 영문도 모른 채 아기 때부터 그 나이까지 그 아름다운 어린 시절과 청소년 시절에 아픔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 사람의 삶은 어땠을까요? 친구는 있었을까요? 학교는 다녔을까요?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우리는요, 여러분, 내 잘못이 아니라 앞차가 머뭇거리는 때문에, 앞차 잘못 때문에 이번 신호에 못 지나가고 싸그리 신호등에 끌리기만 해도 그 기다리는 동안 그렇게 화가 나고 억울한데, 그나 그의 부모 잘못이 아닌데도 소경으로 평생을 살았다면, 평생을 아픔과 고통으로 지냈다면 어떨까요? 이 사람은 성인이 되었어도 취직도 할 수 없었고 사회생활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생활은 점점 어려워졌을 것이고 외롭고 춥고 눈물 나는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결국 그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는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이제 부끄러움을 내려놓고 사람들에게 손을 벌리는 구걸을 했고, 사람들은 그를 뭐라고 불렀냐 하니까 거린이라고 불렀습니다. 거린 땅. 여기 보면은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저 사람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전에 목사님의 끊어지는 발음을 흉내내며 조롱하던 젊은이가 생각이 납니다. 나는 아픔인데 그거를 개그의 소재로 삼았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재밌잖아요. 이 소경은 구걸하는 거린이 되었고 사람들은 그의 처지를 조롱했습니다. 죄를 지었으니 벌을 받았지. 아무 죄도 없이 어떻게 저렇게 큰 벌을 받냐. 참 어떨 때는 말을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제자들이 여기 보세요. 2절에 제자들이 예수님, 이 사람이 저렇게 된 것은 누구 죄 때문입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물었잖아요. 그리고 34절에 보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소경에게 네가 죄 가운데서 태어나가지고 우리를 가르치냐 하고 그를 쫓아버렸어요. 이것이 당시 대부분 유대인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소경 청년을 쳐다보던 사람들의 시선이었어요. 이런 환경에서 나는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대부분 사람들의 시선을 얼마나 신경을 씁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봐요. 죄인이라고. 이 꼴이 보기 싫어서라도 다음 소경의 삶은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사람이 모인 데는 안 가려고 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경 청년은 참 위대한 점이 꿋꿋하게 구걸을 하러 나갔어요.
여러분 아마 가족의 형편이 어땠을까요? 많이 어려웠을 것 같죠. 게다가 가족들은 덩달아 부끄럽고 불편했습니다. 왜? 자기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 죄입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러듯이 아빠는 부모 책임인 거예요. 부모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자녀가 저렇게 큰 벌을 받았을까? 사람들은 절반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가 소경된 것이 마치 내 잘못인 것처럼 내 죄인 것처럼 죄인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소경 청년은 용기를 냈습니다. 영화 어쩔 수가 없다에는 실직한 가장 이야기가 나오죠. 주인공이 이병헌하고 손예진 나오는데 그 부부하고 아들, 딸 네 가족이 큰 위기에 처합니다. 그렇게 우리 삶에 예상치 못한 큰 어려움이 왔을 때 그것을 견뎌내는 사람과 못 견디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후자 같아요. 참 꿋꿋합니다. 여러분 동창회에 나가가지고 물품 판매할 수 있어요? 어이구, 쟤는 학교는 같이 나왔네. 망했나 보다. 네, 보험 좀 들어줘. 할 수 있어요? 이 소경 청년은 구걸을 해요. 사람 많이 모인 데서. 현재 폐지 종이, 폐지는 1kg에 126원이에요. 10kg 모으면 1,200원 받을 수 있습니다. 공사에 가져가면. 박스는요 81원이에요. 종이보다 더 못 받습니다. 철사, 꼬불꼬불한 철사 모아서 가면 296원 받습니다. 그런데 알루미늄 캔은요 2,778원을 줍니다. 어느 날 우리 집 주변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폐지는 누가 가져가 버렸고 그 재활용 비닐을 뒤지는 사람을 봤어요. 뭐 가져갈 거 있다고 재활용 비닐에 어제 저녁에 엽떡 먹고 플라스틱 용기 이런 거 내놓은 거 가득한 재활용 비닐에 뭘 뒤지나 했더니 알루미늄 캔을 뒤졌던 거예요. 알루미늄 캔은 얼마? 거의 3,000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알루미늄 캔을 뒤지시기를 바라요. 종이보다 비싸다. 그런 삶이 되라는 말은 아니고 효율적으로 하려면 알루미늄 캔이 비싸다. 삶이 힘들어질 때 이렇게라도 어려운 일을 해서라도 견뎌내는 사람이 있고 이런 것들을 못하고 못 견디는 사람이 있잖아요. 조금 삶이 힘들어지면 극단적 선택을. 이 소경 청년은 참 꿋꿋하고 참 대견해요. 견뎌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딸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발성장애를 가지지 않은 아빠를 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딸의 나이는 만으로 26세고 나는 장애를 가진 지 30년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딸이 남자친구라도 생기면 어떡하나. 지금까지는 그게 걱정이었고 지금부터는 뭐가 걱정이냐면 상견례. 남자 쪽 부모님이 장애를 가진 아빠가 상견례 내내 말을 못하거나 떠듬거리고 또 얼굴에 막 말 안 하려고 불편한 내색을 할 때 저 장애인 아빠 때문에 이 결혼 안 되겠습니다 할까봐, 내 딸에게 나쁜 영향을 줄까봐 그게 걱정이에요. 소경의 부모 귀남에 안 된 일을 그렇게 좋아하고 웃음꽃이 활짝 폈네. 소경의 부모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무기력하게 집에만 있지 말고 나가서 뭐라도 해보라고 했던 듯해요. 언제까지 사람들 시선을 무서워하며 살 거냐고 용기를 내보라고 말했던 것 같습니다. 아들은 부모의 말을 들었습니다. 성경에 아들은 장성하였다라고 되어 있으니 아마 20살 가까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중학생 되면 중고등학생 때 이미 성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장성하니까 아마 그 사이지 않을까, 20살 가까이 되지 않았을까 짐작을 하는 거예요. 그는 묵묵히 사람들의 시선을 견뎌내서 이 청소년이. 그런데 옛말에 동양은 무줄망정 쪽박은 깨지 마라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 가난하고 외롭고 춥고 배고픈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그에게 위로와 자선은커녕 비탁한 시선으로 조롱했습니다. 너는 죄인이다.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렇게 큰 벌을 받았냐. 저 죄인. 이렇게요. 소경 청년의 시각장애는 그런 거였습니다. 아무런 잘못 없이 오해와 편견과 조롱과 불편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 잘못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영광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 영광받기 위해서 그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다. 그 사람 잘못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충격적 선언입니다. 마침내 예수님은 이제는 하나님 아들이 영광 받으면 되니까 이 시각장애인의 시각장애를 고쳐주셨습니다. 그가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 된 것은 바로 그때를 위함이었습니다.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발라주시고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이 실로암 못이 유명해져가지고 요즘 또 논산훈련 속하면 제일 유명한 노래가 까요 꾹 까고 다 제끼고 실로암이라는 노래예요. 그래서 꼭 하면 예수 믿는 군인도 안 믿는 군인도 실로암 노래를 불러요. 어두운 밤에 각계 전투 하면서 막 이렇게 불러요. 그 실로암입니다. 그런데 실로암에 눈을 씻고 이 사람은 눈이 번쩍 뛰어버렸어요. 20년 만에 있는 일입니다.
처음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이었기 때문에 소문나고 구걸했기 때문에 다 아는데 뭐지? 보여? 이렇게 된 거예요. 나사로에게 일어난 일과 똑같습니다. 나사로 사건을 통하여 나사로의 고통과 질병과 와상 상태의 삶과 죽음을 통하여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임을, 예수님이 에고에임이 하나님임을 세상에 선포하는 기회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이 이 시각장애인의 고통스러운 삶은 예수님이 질병조차 그 앞에서 복종하는 에고에임이 하나님임을 세상에 전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 한 번의 사건을 위해서 시각장애인은 그의 20년을 들인 거예요. 이 소경 청년은 깨닫습니다. 소경 청년은 유대인들이 많이 모인 데 그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생긴 이후로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의 눈을 누가 뜨게 해주었다는 말을 저는 이제껏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만일 그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아니라면 그분은 결코 이런 일을 하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20년 고생한 사람치고는 정말 기특한 고백입니다. 눈을 뜨고 보니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구나. 이거를 유대인들에게 선언하게 된 거예요. 그의 삶은 이렇게 베다니의 나사로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예수가 에고에임이 하나님임을 천하에 선포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만약 내 삶이, 민찬이의 삶이 이런 일에 사용된다면 어떨까요? 예수님이 이런 일에 쓰기에 네 삶을 내게 좀 다오, 한 20년만 다오 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떡할 것입니까? 내 일도 아니고 내 잘못도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이런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한다면 여러분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의 나라를 위하여 20년을, 그것도 구걸할 정도로 비참하고 고통스럽고 슬프고 아픈 일을 20년을, 그때 우리는 말할 거예요. 왜 저인가요? 왜 저, 옆에 이준이도 있는데 왜 나인가요? 이준이가 힘이 더 세고 기도 더 큰걸요?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나사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이 병은 하나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했잖아요. 3절에 마르다 마리아가 사람을 보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빨리 가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틀을 더 유하시고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째 되는 날 가셔야 했어요. 왜? 그게 다 계획이에요. 질병뿐만 아니라 죽음까지가 나사로의 사명이잖아요. 살아있는데 가면은 질병은 치료될지 모르지만 죽은 자가 살아나는 죽음을 깨뜨리는 권세가 있는 에고에임이 하나님이면 선포 못하니까 옛날에 계획했던 대로 죽고 나서 가야 되니까 일부러 시간을 끈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죠. 시간은 거꾸로 흘렀고 세상이 생긴 이후로 이제껏 들어본 적이 없는 일이 또 생겼습니다. 아까 소경 청년이 고백한 것처럼 세상이 생기고 이런 일이 있습니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눈뜬 일 본 적 있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했듯이 나사로도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나사로는 다시 살아났고 죽음의 권세는 무너졌습니다. 시공간도 무너졌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고 다시 한번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이것이 나사로의 사건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 사건이 된 것입니다. 에고에임이 하나님 자신으로 예수님을 믿게 된 그 베다니 사람들, 이 베다니라는 동네는 복을 받아 예수님이 승천하는 장소로 택감을 받았습니다. 아마 나사로는 중간중간 질문했지 않았겠습니까? 다 줘. 네. 근데 예수님 왜 나죠? 시작. 왜 나죠? 예수님은 대답하셨을 거예요. 너니까 너다. 아무나 못하거든요. 때로 나사로처럼 소경 청년처럼 이런 일이 종종 있어요. 우리에게는 우리의 아픔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문제예요.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나라고 부활이고 생명이고 에고에임이 하나님이고 그걸 사람들이 믿든가 말든가 내가 아프면 내가 고통스러우면 나 말고 좀 다른 사람이 좀 나사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옛날부터 그리스도인들이 자주 하는 말이라고 목사님이 소개했던 게 주여 제가 여기 있사오니 죄를 보내소서.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삶이 귀합니다. 소경도 나사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그의 아픔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소경의 아픔이 커도 주님은 그의 아픔보다 큽니다. 아무리 내 고통이 커도 하나님 나라는 내 눈물보다 큽니다. 맞습니까? 주의 나라는 전파되어야 하고 주의 나라는 그렇게 그리스도인 나사로의 희생을 통하여 세워집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거기 황철복 집사님, 박춘봉 자매님, 너는 지금까지 아픔이 없는 삶이었지만 이제 앞으로 내가 네 삶을 사용하겠다. 20년만 쓰자 하신다면 어떡할 것입니까?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승천하실 때 나사로의 아픔 1, 나사로의 고통 2, 이것은 그때 승천할 때 서있던 구원받은 베다니 사람 1, 2가 되었습니다. 결국은 나사로의 작은 고통도 헛되지 않았습니다. 소경의 20년 상처받아 부서질 대로 부서진 마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으로 변했습니다. 처음엔 왜 나였냐고 묻기도 했겠지만 나중에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 이 소경 청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 고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합니다. 다음 그림. 무릎을 꿇고 절했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여기에 절한다라는 게 프로스케네요. 예배하다, 경배하다, 엎드려 절한다 그 말이에요. 길바닥에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이제는 주님께 예배하는 자, 영광 돌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사로의 희생 없이, 소경 청년의 희생 없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오늘의 이 말씀의 핵심이 이겁니다. 이 말을 하려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긴 시간 여러분에게 이 메시지를 들려주실 거예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조만간 여러분 중 누구에게 다가가셔서 내가 네 삶을 좀 쓰자 하실 거예요. 누군지는 모릅니다. 너의 시댁을 구원해서 그들을 구원받은 베다니 사람 1, 2로 삼을 테니 네가 나사로가 되어라. 혹은 네가 당분간 소경 청년으로 살아 하다고 하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오는 길 3시간, 4시간 걸려 영선민 가정이 왔는데 예배 오는 길 힘들죠. 그 힘듦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예요.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가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예배를 보고 가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영화를 보듯이 예배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힘듦이 동반되어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희생과 힘듦과 바꾸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너의 삶을 좀 쓸게 하실 때 저마다 주님께 삶을 드리기를 거부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리 노래는 쉬워도 삶은 드리기는 어렵죠. 한두 명만이라도 이 중에서 나사로나 청년 소경 같은 사람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아픔보다 크신 주님, 나의 눈물보다 크신 사랑, 숨겨둔 상처까지 아시는 주님 앞에 조용히 서네. 나의 아픔보다 크신 주님, 내 전부를 안아주소서. 내 아픔 주의 나라 된다면 내 아픔 기쁘게 받게 하소서. 주의 나라 이루리다. 말하지 못했던 지난 날들, 왜 나였냐고 묻던 그 밤들, 주님 손에 살며시 올리니 눈물 속에 소망이 피네. 나의 아픔보다 크신 주님, 내 전부를 안아주소서. 내 아픔 주의 나라 된다면 내 아픔 기쁘게 받게 하소서. 주의 나라 이루리라. 작은 고통도 헛되지 않게 주 뜻 안에 심어주소서. 부서진 마음도 찬양이 되어 세상을 향해 흘러가게. 나의 아픔보다 크신 주님, 내 전부를 안아주소서. 내 아픔 주의 나라 된다면 내 아픔 기쁘게 받게 하소서. 주의 나라 이루리라. 주의 나라 이루리라.
말이요 생명이야. 예수님 내게 말씀하시네. 나를 믿으면 다시 살 거야.